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교회가 성도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성도의 삶을 두 영역, 교회 안의 영역과 교회 밖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삶에서 핵심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성도의 삶 중에서도 세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등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14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그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란 로마서를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 문제들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윤리적으로 큰 죄들을 다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은 중요한 교리를 부인한다든가 혹은 고린도서에서 보였던 그런 문제들이었다면, 그런 윤리적 죄를 다루는 것이라면 바울은 크게 꾸짖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나 성도 간에 생길 수 있는 충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떤 문제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14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4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절기,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6절은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지킨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과 음식에 대한 율법과 정결례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고기라든가 이방 제사에 사용된 고기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록 로마라는 외국에 있을지라도 유대의 전통을 지켜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기는 하셨지만 구약시대부터 1000년 이상을 지켜온 절기와 결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포기될 수 없는 정신이고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었고 전혀 이 날과 결례들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을 볼 때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절기나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14장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쪽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다른 쪽은 이쪽을 비판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업신여겼을까요? 아마도 저렇게 분별하지 않고 막 먹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무슨 거룩이며 성도에 구별된 삶이냐고 비난하고 업신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가 오셔서 모든 구약의 절기와 결례를 완성하여 폐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신앙 내용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비판의 대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갈라져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있는 로마 교회 상태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14장에서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본문을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13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1절부터 12절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근거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의 주인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의 주인인 예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신앙이 연약해 보이는 그를 주께서 때가 되면 일으키실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도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자란 것 같이 내 앞에 있는 어린 성도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단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잊고 쉽게 비판합니다. 바울은 무섭게 말합니다. 그를 비판하는 것은 그를 구원하고 지금 은혜를 베풀어 섭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보다는 그를 돌보시는 주님께 눈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 이제 비판과 업신여김을 동시에 말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둘 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형제들 앞에서 했던 모든 말과 일을 고백하고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말과 비판을 조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여기서 권면하는 내용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어린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옆의 형제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더 이상 구약의 음식례가 구원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먼저 된 죄가 어린 자를 배려하지 않고 먹을 때 신앙이 어린 형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무슨 예가 있을까 할 때는 역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같은 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식사 시간에 이제 한두 잔, 음식으로 마시는 술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옆에 신앙이 어린 형제가 보았을 때는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울이 말하는 옆의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주의시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사도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해 보시죠.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엇을 안 먹고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의로움과 화평함과 기뻐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욕적이거나 혹은 엄한 계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19절에서 그러므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음식을 놓고 싸우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 즉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혹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릴까 봐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 뒤에 있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른지 판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아닌 먹는 문제, 날의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논의하거나 관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의 의미는 의외입니다. 저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는 지키면 되고 안 지키는 자는 안 지키면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1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생각의 근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자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복종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이 하는 모든 권면이 출발합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신앙의 내용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옆의 성도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문제도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전 따라해보지도 않은 유대교 전통을 이방인들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역시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되어 교회를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소망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잘못은 엄하게 치리하고 배격해야 하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역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강압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빠지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고치려고 덤벼듭니다. 아니요.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몇몇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그분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연약한 자가 부족해 보여도 그가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봐서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옆에 있는 형제를 용납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우리의 눈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비판하며 상대방을 절망스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